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기쁘고 또 즐거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2016년에 들어와서 금요일 설교를 이제 안식일 환영 예배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또 내일 안식일 설교도 또 동시에 이렇게 맡는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설교는 주제를 새 천사의 기별로 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 지난 설교를 듣고 또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설교만 녹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쩐지 설교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를 먼저 오늘 잠깐 요약하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리 위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입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갈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록 소수가 안식일에 즉 토요일에 교회를 갈지라도 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마음껏 먹을 때 우리들은 김밥에서 햄을 빼내어 먹는 수고로움과 또 다른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조롱할 때에도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기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마음속의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다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점 시대가 지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과 이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다른 점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재림교인에게 필요한 정신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유 없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틀렸을 때입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다수를 따를 때 우리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마음의 부담이나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부터는 무엇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나 세상의 다수가 따르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말 부끄러운 그와 같은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의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야만 합니다. 끝까지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남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안, 오늘 우리가 이제 세천사의 기별을 배우는데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냐면 정말 천사 셋이 하늘을 날아가는 어떤 그런 화려한 장면만을 머릿속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세 천사의 기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재림교회에 들어왔는데 재림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세 천사여 날개를 펴라.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하는데 기별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단어만 말씀해 주시니까 어린 나이에 저희 머릿속에는 말이죠. 예, 이 세 천사의 기별하면 뭔가 이런 환타지 같은 정말 천사들 세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만을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천사의 기별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예. 제가 훗날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 와, 이것이야말로 재림교인들이 정말 깨닫고 알고 가져야 할 하나의 선물꾸러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이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꼭 집에 어르신들이 뭘 사가지고 오셨냐면 종합 선물 세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인데요. 그 안에 네모난 과자 상자 안에 온갖 과자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 꾸러미를 들고 오는 것이 이 추석 명절엔 최고의 선물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2박스 받는 날은 정말 그 해는 가장 행복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림교인들을 가장 재림교인답게 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성소 기별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기별도 말할 수 있고 안식일 기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생활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기별을 담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제,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이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뽑아가며 또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새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현대진리, 우리가 가끔 강조하죠. 재림교인들만 쓴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진리 라고 부르는 성소나 안식일이나 건강과 관련된 이 모든 기별들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주제이자 기별이자 명령이다라고 저는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기별이자 명령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단어를 자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천사의 기별은 기별이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제가 포함한 내용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기별처럼, 안식일 기별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이 어느 날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것은 온전한 기별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 기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무엇해야 됩니까? 지키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될 때에 그 기별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새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을 듣는다? 새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두 번째 기별은 무너졌다는 바벨론의 기별. 세 번째 기별은 누구든지 손과 이마에 이 인을 받지 말라 하는 기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는 기별이 이 새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그 기별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 오늘 좀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이제 좀 주제로 넘어가면은요, 조금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요, 제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주제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주제로 정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정말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약국에 약을 사러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근데 신호등에 걸렸는데 마침 이 새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너무나 좋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설교 말씀에 빠져 있다가 신호등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저에게 이 떠오른 영감을 이게 막 앞에다가 이 녹음을 했는데 순간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신호등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서 있을 줄 알고 저 혼자 막 녹음기에다 갑자기 꺼내고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근데 다행히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 있는 그분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지 앞에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을 딱 보고 돌아서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다시 한번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누구냐고 딱 봤더니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저쪽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그랬더니 오히려 집사님이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집사님하고 인사했더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줄. 그래서 집사님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집사님이 안 그래도 뭐에 홀린 듯이 목사님이 그러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 안 걸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때 방해하지 않아 주셔서 오늘 설교가 탄생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한 주제에 집중할 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세요. 저는 기도하기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들을 깨닫고 나누기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받은 그 영감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는 주제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제 설교만을 듣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별이 단순히 깨달아지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의 진리를 각자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세천사의 기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죠? 세천사의 기별이? 이건 아셔야 돼요. 재림교인들은 적어도 세천사의 기별이 몇 장에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14장에 배경을 통하여서 세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떤 책이다라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 하면 계시, 예언,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예언을 다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 로또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로또가 당첨됐는데 무려 1조 8천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대요. 1조 8천억에 당첨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1조 8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뭐 뉴스에도 그렇고 계속 로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혹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알고 싶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다 뭘 얘기한다고 그래요? 다음 주 로또 번호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 앞으로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분 뒤 10분 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그 시간의 과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특권과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치 앞 이상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게다가 그것이 누구랑 관련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언이라면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앞으로 당하게 될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성경에는 로또 번호가 써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그것 이상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속주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속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에는 하고 많은 것 중 많은 것들이 있는데 로또 번호가 없지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일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13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3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무엇이 등장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3장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마 13장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13장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시게 될 것인데요. 1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짐승들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짐승들과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몇 장의 이야기냐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42달 후에 그만 죽임을 당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과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합치는 장면, 그게 몇 장이냐면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3장의 내용을 뒤로 하고요, 14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참 재밌게도요, 13장과 14장은 그래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13장은 짐승과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666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요, 무엇으로 시작하죠?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누가 등장해요? 13장에서 누가 등장했는데요? 짐승, 용,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1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므로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3장은 뭐로 맞춰졌다고요? 666으로 맞춰지는데요. 14장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과 14장은 완벽하게 전혀 다른 두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이미 그들이 무엇한 자들이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이미 시온산에 가 있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3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14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서 어디가 있는 자들이요?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가 있는 어린 양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렇게 먼저 등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13장에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왔다면 14장 처음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과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고 난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래야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근데 13장에서는요, 짐승들과 따르는 무리가 나오고요, 14장 초반부에는 이미 뭐 하고 있다고요?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악한 세력이 짐승과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그들이 아무리 무섭고 그들이 따르는 세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누구의 승리를 결정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미 그들의 승리를 이미 무엇해 놓으셨다고요? 정해 놓고 이 예언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다시는 우리가 무엇을 당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거 따라 안 하시면은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보여야 돼요?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지나간 내 이야기를 말이죠, 자서전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야기를 미리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이 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은 그 순결한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누가 서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서게 될 것을 약속한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이 약속 다음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6절부터 그 유명한 새 천사의 기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제가 조금 전에 뭐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여 드리긴 하였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공부하신 분들 알고 계십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예, 심판할 시간이 무엇했으니까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까 제대로 예배하라. 근데 그 예배는 무엇 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무엇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에게 예배하라. 저희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그 안식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패턴이 비슷한데요. 무엇이 가까웠냐면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 뜻이에요. 종말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첫 번째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기별에서는 그것이 무너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급하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류에게 지금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할 때가 다가왔다고요? 끝날 때, 끝이 다가왔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는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때가 가까웠다.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 기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요, 새 천사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경고하죠? 우리는 어느 때 경고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잘못된 일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해요? 경고.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큰일 나게 될 거야. 너 그곳에 계속 있으면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그 무너지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집이 무너지는구나. 저 사람은 깔리겠네. 그렇죠. 자기 길 가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축대가 무너져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고는요. 무엇이 없냐면 다급함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위기와 이 절대적인 그런 갈급함은 있는데 강제가 없어요. 무엇이 없다고요? 강제가 없어요. 경고는요. 철저히 듣는 자들이 그 기별의 다급함을 깨닫고 무엇해야 돼요?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뭐 아무리 무너지는 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집이 멀쩡한데 뭐가 무너진다고 그래 라고 여기면서 본인이 거기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그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는 어느 때에야 그것이 가치 있게 되냐면 그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깨닫고 움직일 때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기별이자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다. 경고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듣는 지식에만 머물렀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다급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로또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와 같은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쫓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무너진다 거기 무너진다.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곳이다. 나와야 된다라고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왼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미 무너지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오른쪽 출구를 통해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올 때 가장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천사의 기별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도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지 않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다면 이 기별을 이렇게 다급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간과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도 가장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기별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며 이 기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숙지하며 숙고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새천사의 이 경고의 기별이 끝나면은요, 14장 마지막 20절까지인가요? 17절부터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에 있는 계시록의 후반부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이것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알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송이. 예. 알곡과 포도송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14장의 전반부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중반부에서는 새천사 기별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알곡과 포도송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알곡은 무엇이냐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무엇으로 남게 되고요? 둘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낫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무엇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가 나타나냐면 낫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알곡을 먼저 모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거두냐면 포도송이를 거둬요. 근데 그 포도송이는 짓 이겨지게 되는 이 존재들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려지지만 포도송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짓 이겨지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무엇을 통과하였을 때요? 무엇을 통과했을 때요? 새천사의 기별을 통과하였을 때에 어떤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과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예언,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이 종말, 마지막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별이 바로 이 세천세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이나 그 내용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3장에 아무리 무서운 짐승과 용이 등장하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으니까요. 14장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갈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토록 분명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의 승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세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위에서 그들이 혹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혹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면 적어도 누구는 그렇게 하진 않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큼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그와 같은 충분한 능력과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남은 물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또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거나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